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간절함 앞에 무릎을 꿇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합니다. 성도들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곧 영적 전투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사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방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단의 모든 방해를 뚫고 기도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이거를 해야 됩니까? 빼야 됩니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존 오웬이라는 분인데 청교도의 거성 중에 한 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분의 책이 전집이 번역이 됐습니다. 저는 이분의 책을 거의 다 읽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너무 훌륭한데, 이분은 1616년에 태어나서 1683년에 죽었습니다. 청교도의 아주 영적 거성인데요. 정말 그 용기와 학식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11명의 자녀를 두었어요. 11명의 자녀. 그런데 그 중에 10명이 유아 시절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어요. 한 명만 남았어요. 그리고 사모님도 그의 생애가 끝나기 전에 또 사모님을 먼저 하나님의 품에 보냈어요. 이렇게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이분은 어린이 교리 문답을 출판했고, 이분의 삶의 목표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 많은 시련이 있으면 포기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절망할 텐도 아니야. 나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하면서 기도를 계속해서 나가서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가 영적인 거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가끔 사도 바울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가 이렇게 영적 거성으로 남아있었던 비결은 바로 사단의 모든 공격에 굴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사단이 얼마나 많은 공격을 했습니까? 태장을 40에 하나 감매를 3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뱀을 통해서 죽이려고 사단이 뱀에게 물렸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동족에게 돌을 맞아서 죽었다고 시체를 갖다가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은 또 나이도 먹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할 수가 있다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강력하게 막으라고 했어요. 그런데도요, 사도 바울은 오늘 감옥 속에서 뭐 하시는지 압니까? 아버지 앞에, 감옥 속에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영적인 승리의 비결은 많은 지식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끝없이 감옥에서도 너무 간절하니까, 여러분,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창고가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도 너무 간절하니까 무릎을 꿇는 거예요. 너무 간절하니까. 감옥 속에서 왜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고, 또 이 복음을 깨달은 복음을 한 사람에게라도 한 영혼에 더 전하기 위해서 그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해? 이러함으로. 이때까지 모든 것들의 결론은 뭐냐면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특별한 목적이 있다. 그래서 너희 성도들아, 어렵니? 힘드니?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지켜줄 거야. 또 내가 기도하고 있어. 어떤 하나님께?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이 이름,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간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들으신다는 그 약속을 사도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 그것이 자기의 비전이 되어서 생명까지 바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욕심으로 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그냥 기분이 좋을 때 기도하고 기분 나쁠 때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악착같이 기도하면은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왜요? 성경을 왜 읽어요? 이게 뭘로 다가오기 위해서? 나에게 레마로 다가오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근데 레마는 꼭 성경 말씀만 아니에요. 제가 금요 기도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는 중학교 때 선생님이 그 말할 때, 얘들아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10년은 꾸준히 해라. 그게 자기에게 레마로 듣겨가지고 자기는 지금도 무슨 일을 하면 10년을 그냥 묵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자기가 이렇게 삶을 영위하는데 그게 레마로 다가왔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설교 들을 때 한 단어가 꽂힙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레마가 되어서 기도하다 보면 또 응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부흥 강사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세요. 그게 꽂힌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 때부터 나는 뭘 잡고 기도할까 그러다가 발견한 구절이 세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도행전 16장 30절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 당시에는 저 혼자 예수 믿었으니까. 근데 그 말씀이 이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은 기도 안 해요. 두 개는 빌립보 4장 19절 하나님 너희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리라. 근데 풍족하진 않지만 계속 언젠가 풍족하게 되죠. 또 하나는 야고보서 1장 5절이에요. 야고보서 너희가 지혜를 부족하나 꾸짖지 않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리라. 그런데 그 지혜가 나한테는 임하지 않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지혜가 가고 또 우리 손자한테 지혜가 갔습니다. 벌써 24개월, 오늘로 24개월 됐는데 어린이집에서 독서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책을 읽어서 그러니까는 제가 말하자면 기도는 해놓으면 내 때 응답이 안 되면 내 아들들이 또 가더라 이거예요. 내 아들들이 가서 어느 정도 잘하는데 내 손자에도 그게 응답이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전도사 때 막 피곤하고 막 새벽기도 막 이런 산기도가 너무 피곤할 때는 사도행전 30년 19절 야고보 1.5절 이거만 내놓고 그냥 교회에서 자기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리 지식이 또 중요하지만 그 교리와 지식이 기도와 분리되면 안 돼요. 성경 많이 아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거 성경이 기도와 분리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 그의 지식이 뭐와 결합이 됐기 때문에 기도와 결합이 됐기 때문에 꼽히는. 어떤 사람은 성경도 많이 알고 교리도 많이 알아요. 근데 기도는 하라 그러면 1시간도 못해요. 10분도 못해요. 그거는 죽은 교리예요. 그 신학교 교수님들이 왜 죽었냐? 기도를 할 줄. 그래서 한국 교회가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져.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간절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세 가지 자세를 기도해요. 하나는 서서, 이건 그냥 보통 기도할 때 하는 자세예요. 두 번째는 엎드려서,
이거는 내가 이제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바짝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무릎을 꿇을 때. 다니엘도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왜? 너무 간절하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많이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왜? 간절하니까. 여러분, 저도 너무 간절하니까는 의자에 앉아 기도하지 않고 저는 무릎을 못 꿇지만 그냥 지하실 바닥에서 척척 앉아가지고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하염없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스데반도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너가 이런 자세를 기도해라 가르쳐 주지 않지만 기도의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간절함. 간절. 그래서 기도할 때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유창한 기도도 마음이 흐트러지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흐트러진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중언부언으로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든 서서 기도하든 앉아서 기도하든 걸어서 기도하든 누워서 기도하든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렌스킨이라는 이 구약 유명한 주석가가 있는데요.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는 동안 몸의 자세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몸의 자세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태도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무릎을 꿇는 것은 굴복과 겸손한 간청을 나타낸다. 그래서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정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영혼을 갈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까지 그의 영혼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올해 뽑은 말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내가 절박합니까? 그러면 그 절박함 앞에는 남의 눈치 볼 게 없어요. 그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내 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 친구 목사님이 집사님 시절에 결혼해서 이제 아기를 출산하는데 병원에 갔는데 그 아기가 잘못된 거예요. 의사가 산모도 위험하고 이 아기도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 들으니까는 어떻게 산모를 살릴까요? 아기를 살릴까요? 그러니까 뭐 자기는 둘 다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 자리 바닥에 앉아서 학교 선생님이 그 자리 바닥에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꼭 우는 거예요. 뭐 자기는 운 적이 없다는 거야. 체육 선생님이고 아주 뭐 이런데 다그치고 그 바닥에서 엉엉 우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좀 있다가 나와서 됐습니다. 제대로 수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걔 이름이 은총으로 된 거예요. 은총. 너는 은총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아예 이름을 은총으로 줬어. 살아가는 내 참 간절함은 병실 앞바닥에서도 통곡으로 기도합니다. 통곡으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각 족속에게 저는 이것을 새롭게 해석하고 싶어요. 나는 여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제가 설교도 많이 했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이 30몇 가지가 됩니다. 그 30몇 가지 이름을 각에게 줬어요. 여러분 그 이름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른 것도 안 했어요. 여호와 이래 그는 나의 목자. 그거만 계속 대답이 표현만 했어요. 그랬더니 가난한 가운데 애들 그래도 공부시키고 할렐루야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까? 이레입니까? 라파입니까? 로이입니까? 삼마입니까? 수십 가지 이름 중에 여러분이 주어진 이름, 그 이름이 부여잡고 응답하고
마음이 불안합니까? 샬롬의 하나님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명언이 좀 몇 개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좋은 명언이에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어둠 속에 있을 때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매우 귀중한 메시지를 주실 것입니다. 예, 어떤 힘든 것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믿습니다. 또 하든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자, 믿지 않는 자는 기도하지 않는다. 이는 믿음에 대한 좋은 기능적 정의이다. 믿음은 기도하지만 불신은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합니다. 토레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또 한번 읽읍시다. 위대한 일을 위해 기도하고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에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도 뭐라고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요. 무엇보다 잔소리하지 말고 잔소리할 시간에 교회 와서 눈물 한 방울 흘리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1000배의 축복으로 자녀들에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코리테프 여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참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봅시다. 기도는 당신의 운전대인가요? 아니면 예비 타이어인가요? 요새 새로운 차들에게는 예비 타이어가 없지만 옛날 차들에게는 차 트렁크에 예비 타이어가 있습니다. 예비 타이어는 차 폐차될 때까지 안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차 운전하는 사람 운전대가 없으면 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운전대는 차의 필수예요. 그렇지 않은 필수는 기도요. 여러분이 운전대 없는 차를 어떻게 운전하겠어요? 바퀴가 멀쩡해.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거 아는데 안 해. 그냥 기도가 예비 타이어예요. 그냥 생각나면 기도하고 생각 안 나면 기도하고. 그거는 비극입니다. 그래서 무릎이라는 정호성 시인이 있는데 시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도 무릎을 꿇고 나서야 비로소 사랑이 되었느냐. 너도 무릎을 꿇을 때야만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데 평생 걸립니다. 무릎 꿇을 때 걸을 수 있다는 이 말은 기도할 때만이 인생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차디찬 바닥에 스스로 무릎 꿇을 때 그때가 뭐 할까요? 일어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디찬 바닥에 간절한 무릎 꿇으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낙타도 사막길을 가다가 밤이 깊으면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어려움이 올 수가 있지만 그 어려움이 깊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하나 뭐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별이 총철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한연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세상 근심 걱정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하소연이 우리가 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어떻게 내 속을 이렇게 몰라줍니까?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하소연을 할 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야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해? 흐린 날처럼 어둡고 아득했던 상처 뭐야? 여호와의 손으로 치유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한번 머물면 모든 것에서 힐링이 되고 모든 것에서 치유가 되고 사막이 변하여 사막이 변하여 낙원이 되고 항무지가 변하여 꽃길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도 다른 목사처럼 기도 많이 하는 목사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기도를 늘 합니다. 그러면서 C.S. 루이스는 순수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 말은 이겁니다. 평범하고 단순한 그리스도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하도록 이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평범하고 단순한 그리스도인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려고. 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역사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또 C.S. 루이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아마도 사소한 시련 속에서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큰 시련이 닥쳤을 때 도움받을 습관이나 의지할 곳이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아이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큰 일을 구하는데 더욱 소극적일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거대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존엄성보다는 우리 자신의 존엄성에 대해 생각 때문에 작은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발견하고 말합니다. 제가 말했죠. 서두에 뭐래? 1,000원짜리라도 필요한 거 하나님께 뭐 하자고요? 청구합시다.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밖에서 뭐가 된 거예요? 큰 것도 청구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하나님 뭐 100억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도 믿음이 없지만은 그게 허공만치. 그러나 자꾸 하다 보면 기도응답이 자꾸 쌓이다 보면 1,000원이 10,000원 되고 10,000원이 100만 되고 100만원이 1,000만 되고 1,000만원이 1억 되고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합니다. 아멘. 1억이 10억이 되고 10억이 100억 되고 할렐루야. 전세가 자가 할렐루야. 네. 왜? 자꾸 기도해 보니까 응답 온다는 걸 아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도요. 뽑아서 하나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자꾸 말씀 받기가 사모하고 계속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고 그 간절함이 여러분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용할 양식들을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하시고 그 간절함이 점점 쌓여 나의 영성이 깊어지고 기도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